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4장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 아론이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했더니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왜요? 이제 자기들이 종살이를 벗어날 것 같으니까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한결 힘이 났습니다. 왜요? 이들이 이제 말을 듣는구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등에 힘을 얻고 모세가 이제 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믿음으로 뭐 한 거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일어나야 하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시당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괜찮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반응은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는요, 콧방귀 낍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누구긴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 신이야. 너네들은 많은 신을 섬기잖아.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겨. 그 신이 나에게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대언하잖아. 그럼 너는 그래도 다신주의로서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그 신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바로 너에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런데 바로는요,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이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체험했잖아요.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건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야, 진짜 뭔가 될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 바로가, 야,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이스라엘 안 보낼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결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나오는 결과,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아니, 감히 저 노예 놈들이 나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긴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휴가 좀 달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데 그때 쓸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스스로 집을 찾아서 벽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아서 복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아서 그 노예들에게 복을 주면 바로와 애굽인들에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일까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슨 결과가 이루어지는데요? 자기들을 거역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반항할 수 있거든요. 노예에게 적당한 힘이 있어야지 많은 힘이 주어지고 좋은 것이 주어지면요, 이 노예들은 노예가 되려 하지 않아요. 노예들은 계속적으로 밟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많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야, 우리도 이 힘 가지고 왜 우리가 노예를 하고 있을까? 야, 주인을 쳐서 내가 그냥 살아가지 뭘 괜히 왜 주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바로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을 믿느라 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 힘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 힘 가지고 이제 나도 좀 놀아야겠다, 쉬어야겠다. 야, 꼭 주일날 교회 가야 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교회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좀 즐겨보자, 놀아보자,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가거든요. 아이, 바로니까 그러겠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바로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야, 저들이 힘이 가지면, 저 히브리인들이 힘을 가지면 그 힘 가지고 뭐 할까? 그 신을 불러서 그 신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아, 신을 찾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들은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주인을 찾아야 해요. 바로를 찾아야 해요.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찾아와서 바로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 우리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도와줄게. 너네 배고파?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게. 너희 힘들어? 내가 좀 쉬게 해줄게. 아, 그러면요, 바로요 하면서 바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놈들이 감히 자기들의 신을 찾고 신을 만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종들에게는 끊임없이 주인에게 종속되어야 하고 이 왕에게 종속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을 찾겠다?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왜? 힘들면 그들은 왕을 찾아오기 때문에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기 때문에요. 효과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당신들의 이 백성이 우리를 때립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고통을 좀 감해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 일해 하니까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힘든 일이 벌어지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쉬는 이 휴일에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우, 이거 안 하던 거 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하면요, 그래도 좀 그래요. 이틀, 3일 하면요, 정신이 멍해집니다. 왜요?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바뀐 거예요. 자야 할 시간에 안 자고 이 몸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이죠. 왜요? 새벽에 깨어났다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와, 나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정신이 멍해져요. 하루 종일. 3일을 하면요, 이게 해롱해롱 그래요. 그러면서 기운도 빠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가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내 체질을 바꿔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란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라 아무런 응답도 없고요, 주변에서 구박이 일어납니다. 야, 기도하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나대? 기도하니까 뭐 응답이 일어나대? 하면서 조롱이 나한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했다고 뭔가 되어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몸만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무슨 새벽 기도야, 그냥 자. 주님의 음성같이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 자야겠다. 자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죠. 그리고 어지러웠던 게 싹 가셔요. 왜요? 잤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실 일을 선포해 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됐다. 이제 노예 생활 끝난다. 그런데 노예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일이, 노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제는 죽음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그럴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하면서 그 화살을 던집니다. 그럴 때 모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2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학대. 이게 나쁜 것보다 이 학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애국과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학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학대를 통하여서 애굽을 붙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마음, 그 마음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학대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길을 떠났다면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왜요? 광야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애굽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습니다. 저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그 우상들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하나둘씩 제하면서 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오늘의 형편을 보면 이러한 형편이 되어졌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더 문제가 일어나며 더 고통스러우며 더 힘들며 더 어려워졌습니다. 축사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요, 갑자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자염을 입은 게 아니라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더 꼬이고요, 더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막 몸을 부르뜨고요, 그리고 몸을 막 비틀고 막 그럽니다. 이상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갑자기 귀신이 확 떠나가야 하는데 귀신은 떠나가는 거 같지 않고 갑자기 막 더 소리치고 막 더 이상한 짓 하고 몸이 더 꼬이면서 더 위중해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그만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오죠. 그럴 때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더 꼬입니까? 더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더 어둠은 짙어집니다. 문제는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문제가 더 강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였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나가면 돼요. 모세가 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갔더니 백성들은 더 학대를 받았고 주께서는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학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이 더 일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봄을 통하여 그들에게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심판 속에 거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는 믿음에 없는 자녀가 되지 말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문제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6장 2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아니야. 그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안 됐어요. 그건 여러분, 나는 기도했더니 안 되네. 나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근심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걱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들으셨다고요? 신음소리, 기도의 소리, 간절한 믿음의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그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소리를 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내 목소리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그냥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함께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라고요.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냥 묵상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교회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 들리도록.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에게 줬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만 사도와 함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주여, 이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향해서, 우리들의 자녀들 향해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 선교사도 나오고, 정치 선교사도 나오고, 기업 선교사도 나오고, 정말로 교육 선교사도 나가서 그 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꼭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